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게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12살 때부터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고 또 내려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 사시는 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거리가 한참 먼 곳이기 때문에 굳이 그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한 30km 반경,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원을 그려서 이렇게 이제 한 30km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고, 그 외에서는 뭐 가족끼리 그 지방에서 지키든지 해도 그 법에 저촉되거나 규례를 벗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키로수를 잘은 모르겠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예루살렘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워낙 경건한 집안이다 보니까 그래도 멀어도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자 하고 오셨는데, 이제는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간 머물거든요. 당장 뭐 우리처럼 1시간 예배하고 가는 게 아니고 거의 왔다 하면 뭐 기본이 일주일 정도 이렇게 체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는데 그건 이틀 사흘 걸리고, 또 돌아가는데 이틀 사흘 걸리고, 또 머무른 게 한 일주일 이상 뭐 머물고 하면은 거의 한 2주간 정도를 봐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 명절을 지켜 예배하러 오는데 그 걸리는 시간들을 거의 그건 2주간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2주간 하려면은 뭐 일 못하는 거는 뭐 그건 기본이고, 또 오는 경비 가는 경비가 들고 와서 체류비가 또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늘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하는데, 아시는 대로 그때마다 무슨 뭐 좋은 여관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대체로 이제 뭐 일가 친척들 집에 들어 신세를 지고 했는데, 이따가 이제 보시면 나오겠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가장 그 가난한 동네에, 또 슬픔을 당한 동네, 그 슬픔의 집이라는 동네가 벳아니, 벳 하는 건 집이란 말이고 아니라는 말은 슬픔이란 말인데, 슬픔의 동네 그 베다니에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 사는 집에 와서 그 나사로의 친구가 돼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예루살렘 올라올 길이 없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감람산 벳바게라는 마을에 왔는데, 그 벳 하는 것이 집이고 바게라는 말은 무화과라는 거다. 그 무화과가 참 많이 열려서 거기서 아마 들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집이 무화과의 집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2명은 아마도 베드로 요한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 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나 보통 이제 뭐 예수님이 제일 뭘 시키고 부탁하기 만만한 사람들이 그게 수제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뭐 제일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게 베드로, 요한, 또 한 사람이 있으면 야고보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르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감람산에서 맞은편이라는 건 예루살렘 그 골든 게이트라고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 언덕배기 뭐 양쪽으로 좀 이렇게 촌락이 있는데 그 마을로 보내면서 그 메인 나귀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걸 보고 풀어서 내기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뭐 괜히 남의 걸 갖다가 무조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사전에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나귀를 사두었든지 임대를 했든지 해서 사정에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한 거 보면 주인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샀던 것 같아요. 값을 지불하고. 그 풀어내기로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보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뭐 약속을 했을 수 있죠. 이걸 갖다가 뭐 누가 좀 무리하게 해석해가지고 뭐든지 그저 목사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놔야 뭐 이런 또 무리한 주장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한 번은 일본 오사카 집회를 갔는데 제가 가끔은 이제 어떤 장면을 이 동영상 같은 걸 촬영을 해 두려면은 저리 큰 장비를 갖고 다니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 휴대하기 좀 간편한 그러면서 좀 화질이 괜찮은 그런 캠코더를 하나 사겠다고 이제 그 안내해 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노 목사님이 캠코더를 한국제는 아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잘 만들면서 그런 캠코더는 아직도 여전히 일본 걸 수입해요. 우리가 이거 일본제라고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간 김에 여기서 사면 또 뭐 이미 다 관세가 붙어 비싸니까 일본서 사면은 뭐 그래 좀 덜 비쌀랑가 하고 제가 대금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인 중에 소니 회사에 그 직원인 모양인데 지역 주재인지 뭐 잘 몰라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많이 그 나이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그 대머리가 된 분인데 그래서 내가 별명을 붙이기를 엘리야다 엘리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이분이 그 몬지상이라는 분인데 오사카 사람들은 먼지다 먼지 그래서 그 일본 말로는 몬지라는 이름이에요. 이분이 거의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걸 사서 노 목사님께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내가 다 대금을 준비했노라고 해도 사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 성경도 모르냐고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 기어이 주가 쓰는 게 내가 쓸 거요. 그러면서 기어이 자기가 그래 이미 다 결정했노라 하면서 그 이제 영상이 아주 잘 나오는 4K 영상이라고 화질이 굉장히 좋은 거 조그만한 건데도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주가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쓴다는데도 자꾸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자기 생각은 노 목사님은 자기 개인의 무슨 사적으로 그걸 쓸 게 아니고 주님 일에 쓰실 거니까 그게 바로 주가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거 해석해가지고 그때 금액이 많이 나왔을 텐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그런 경우에 그 사실은 그 이제 뭐든지 아무거나 이제 주님이 쓴다는 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건 전혀.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예수님은 젠틀하신 분이니까 준가 그저 그 합당한 그런 그 가격을 지불하고 미리 약속을 다 해뒀을 겁니다. 자 이제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9장 9절인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새끼의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다는 거예요. 마태가 구약 성경 인용한 구절들이 되게 좀 개운하지 않은 게 들어있는데 이건 아주 정확히 인용한 겁니다. 이거는 뭐 완벽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 각인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데 어떻든 왕이면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죠. 왕이라 하면은 통상 개념이 다르되 다 굉장한 쪽으로 뭐 일단 옷부터 건사해야 되고 아니면 뭐 왕관을 뭐 이거 썼거나 뭐 어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이 고정관념 혹은 선입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내 시각이 삐뚤어져 있는 거 아닌가. 늘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유대인들의 결정적 실수가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 잘못 배웠는데 그 잘못 배운 걸 가지고 고정관념으로 딱 굳어버리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에스라우스 홈페이지에 질문이 있습니다. 방에. 어떤 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그걸 쓴 거 보면 한둘 주제 봐서 모르는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글을 쓴 걸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실력이나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다고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뭐 그냥 자기 신분은 세례교인이야 이렇게만 하고 나이는 한 50대 후반 60 맞고 어간 좀 되는 그런 사람인데 질문을 해오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거의 다 율법 폐기론자 같은 소리야. 다. 그리고 어디서 잘못 빼왔어. 아무리 봐도. 그리고 그 잘못 빼온 걸 가지고 자꾸 고집을 부리면서 트집을 잡고 고집을 부리고 또 질문하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하는 게 꼭 이단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대답을 한 7, 8번 썼는데 작은 책이 하나 될 만큼 대답을 써줘도 계속해서 자기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임박히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말하면요 번쩍하면서 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합니다. 또 고마워하고. 근데 어떤 이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힌 사람은요 참 어려워요. 그 얼마나 어려우냐?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정관념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쌓아 올렸던 어떤 상식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나 이 모든 걸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진리라면은 3살짜리 어린아이가 말해도 듣겠다 하는 그런 정도 순수한 겸손이 아니면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 고정관념이 그리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임한다고 하면 어떻든 뭐 굉장하게 임하는 걸로 생각하지, 무슨 당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게 이제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 종려주일이 되는 거거든요. 종려주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지금 그때 같으면 이제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고 종려주일 날입니다. 주일에 이제 그 당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내 짐작으로는 예루살렘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다볼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 들어올 때, 예루살렘 들어올 때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누가 했겠느냐?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온 경건한 나그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 유대인들이 정말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3년 전부터 들리니까 사모하고 감격하고 그런 마음으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왕이 입성한다는데 하면서 와 모여서 그래 했지. 만약에 그때 외국에서 15개 나라에서 막 이렇게 모여온 그런 순례객이 아니었다면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정말로 허무하고 초라했을 가능성이 있어. 예루살렘 사람 같은 안 내다보거든요. 여기서 에스라하우스에서 천하의 명강의를 한다 해도요, 산청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 단성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다도 안 보고 와서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이제 3년 전부터 예수님 이야기가 퍼져나갔으니까, 아니면 4년, 5년 전부터 세례요한 이야기 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어차피 일생일대 그래도 예루살렘 하면 순례로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왔다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초라하지 않게 그렇게 입성했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그게 이제 최고의 예절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가 평소에는 굉장히 비싸게 여기고 그리고 외출을 복이고 그게 뭐 예복일 정도로 고급인데, 그걸 당나귀가 밟고 가는 거 길에 펴었다는 것은 정말 왕으로 예우를 한 거예요. 따로 뭐 정부에서 레드 카펫을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 거기 이제 예수님 입성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쭉 펴고 또 펴고 이러면서 당나귀가 그 위를 밟고 갑니다. 또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이게 무슨 말이요? 자기 민족의 왕이 들어온대 하는 이는 누구냐? 뭐야? 이래 하는 게 보나마나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란다 젠장. 이게 빈정거리는 소리입니다.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칭송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은 유대 순혈 유대족, 순혈 민족, 그리고 그 위에
다음 단계 사마리아는 반섞인 거, 피도 종교도 섞여 있는 것들, 잡족들.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릴리는 아예 내놓은 것들. 그러니까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디베리아 같은 데는 좀 그래도 동네가 큰 데고 가버나움도 좀 큰 데지만 나사렛은 지금은 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수태 고지를 받은 곳이다 해서 굉장히 번창하고 활기 넘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름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누구냐 하니까 우리가 그럴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란다. 선지자 예수란다. 아주 조롱 섞인 빈정거리는 비아냥대는 그런 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목사나 어떤 부흥 강사인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하는데 그 욕입니다, 원래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 욕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하도 이제, 이게 나사렛에서 너무 우리가 영혼의 고향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 외갓집이나 되는 것처럼 사모하니까 그 좋은 이름이지,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거의 욕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욕에 가깝거나 말았거나 예수님께 그거 갖다 붙이면 다 좋은 말이 돼요. 나사렛도 그 당시에 아주 이방에 내놓은 것들, 그런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갈보리라는 말도, 해골하면 해골? 근데 해골 그러면 영 기분 되게 나쁜데, 갈보리 같으면 꼭 성지 같아, 그렇죠? 우리 노래, 갈보리,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우리말로 해골 해봐. 그 노래 영 기분 되게 나쁠 텐데요. 뭐든지, 십자가도 그 사형틀이거든요. 십자가. 그리고 그 사형틀이고 징그러운 것이고 썸뜩한 것이고 해모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분이가 예수님 갖다 붙이니까 십자가도 그냥 목걸이가 되고 갈보리 해골도 좋은 이름이 되고 나사렛이라는 말도 아주 좋은 그런 이름이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천하 만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행차가 왕의 입성이 그렇게 초라하지 않았다. 저는 제가 무슨 이 행사나 이벤트나 이런 걸 별로 잘 못해요. 잘 못하기도 하고 또 별 취미도 없고 항상 걱정이 너무 초라하면 어떡하냐. 너무 사람이 안 와버리면 어떡하냐. 그 염려 때문에 소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냐. 그 염려는요 내 평생 짐이야. 예수님 입성은 준비한 거라고는 회중 동원은 예수님 준비 안 한 것 같거든요. 딱 준비한 건 나귀 하고 나귀 새끼 그거는 준비한 것 같고 나머지는 예수님 하나도 준비 안 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가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소경과 이 장애인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 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이 여기면서 예수께 말하되 지금 저 애들이 하는 말을 지금 듣는 거요 마는 거요. 예수께서 그러시되 듣지 내가 듣는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시는 대로 베다니는 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사는 집에 유하시고 또 아침에는 또 시내로 출근하시고 저녁에는 또 그리 들어오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다시 말하면 나사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아침을 드셨다는 거예요? 안 드셨다는 거예요? 안 드신 거죠. 왜? 아니 거기 12제자 플러스 예수님 하면 13명이야. 거기에 뭐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다른 마리아 하면은 보통 한 15명 뭐 이리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집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아침을 먹어봐. 그 한 달 먹을 양이 날아가 버렸네 진짜. 그 눈치 없는 베드로 또 얼마나 많이 먹어 치우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그 나사로 집에 나오려 하니까 뭐 보나 마나 마르다가 라비야 제가 바로 저반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침에 일찍 누굴 만나게 했다. 야 거짓말입니다. 아침에 누굴 만나기로. 왜 예수님이 그 아침도 안 드시고 일찍 나오시느냐. 그거 신시 안 깨치려고 폐 안 깨치려고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어제 저녁도 안 드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저녁 먹을 때 와봐. 그러면 가난한 집에 뭐 그 기둥뿌리 흔들리게.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아마 9시나 돼서 저녁에 그러면 또 말하다가 아마 제가 또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우리가 다 먹고 왔다 야. 내가 볼 때 안 먹었어. 그리고 아침에 또 일찍 나오니까 어제 저녁도 안 드셨는데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근데 안 먹어도 예수님 먹은 척하고 이제 그래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에게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 좀 마태는 이걸 어떻게 좀 세밀히 기록 안 하고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침에 그러고 나갔어.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때 베드로가 보고 주여 아침에 주께서 저주한 무화과 말랐나이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 마태는 너무 좀 불성실하게 썼어요. 세밀히 안 쓰고.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다른 과일은 그러는데 1년에 2번 열리는 과일이 무화과예요. 한국은 그리 잘 안 돼요. 한국 써도 북쪽이 완전히 막혀 있고 남쪽 지방이나 저 전라도 해남이나 이런 데 가면 그리 됩니다. 이미 지금도 익은 게 나와요. 지금 이때 그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그 작년 가지에 이미 열매가 맺혀 있어요. 작년 가지에. 그걸 파기임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봄에 잎도 안 나와서 열매부터 새파란 게 뾰족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그거 빨리빨리 커요. 작년 꽃눈이고 작년 열매인데 그냥 이파리 다 피었을 때는 그지 따먹을 만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큽니다. 뭐 제가 원지에 있을 때 정말 부풍이 완전히 맥히고 땅이 좋은 데 심어지니까 이만해 무화과가. 너무 큰가? 근데 그 굉장히 맛있고 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꺼번에 왕창 열리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가면 있습니다. 어제 따먹었는데 그 옆에 오늘 또 있고 오늘 따먹었는데 내일 또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한꺼번에 수확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길가다가 그 허기진 나그네들이 일단 무화과나무만 보면은 살은 거야. 살았다.
저가 뭐 있다. 반드시 있어요. 나무가 미친 나무 아니면 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굵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무화과 열매, 첫 열매를 본 것이 너를 기뻐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되게 반가운 겁니다. 그 목마르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혈당 떨어지고 할 때 그거 한 개만 먹어도 넉넉히 간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상한 거 아니고 당연히 무화과가 이파리가 무성해 있으면요 틀림없이 그 파김이라는 열매가 있다고요. 있어야 되고 그게 없었어. 그리고 이제 그 해의 본 열매는 보통 한 8월 말부터 이제 열리. 그거는 뭐 엄청나게 또 한꺼번에 막 열립니다. 한꺼번에 익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무화과의 그 생태가 그 봄에 일찍이 잎도 나오기 전에 열매부터 나오는 그 파김이라는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의 열매가 가을에 가서 또 엄청나게 수확이 되고 하는데 우리 소나무공원 밑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요 작년 겨울 여러분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지금 올 여름이 더운 것만큼이나 추웠다고.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이래가 봄이 오겠나 말겠나 그렇게 추웠는데 그 추위에 제가 저 무화과 나무를 비닐로가 쌓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뭐 하다 보니까 하룻밤에 막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 버렸는데 그걸 끝났어요. 하나도 안 남고 그 무화과 나무가 한 10대 그러고 되는데 뭐 저러다 얼어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올 여름 지금쯤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그 과일은 한 개도 마음 못 보고 대신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열매가 좀 달렸는데 그는 이제 8월 말 9월 초 돼야 이제 맛보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파 화가 났는지요. 무화과를 먹고 저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 무화과가 비두로가 와 저녁 때 돌아올 때 보니까 퇴근하면서 보니까 말라버렸다고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 죄송합니다. 예,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야 아침에 저주해서 그래 이렇게 하기 좀 민망했던지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라 하시나. 전혀 동문서답 같아요. 무화과 나무 말은 얘기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좀 민망스러웠는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막 역정을 내신 것에 대해서 좀 대답하기 곤란하셨는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대답은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어보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게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너희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고 있는데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피장파장이죠. 네가 그리 대답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고 끝났어요.
끝나도 예수님 그 끝나고 손해보고 말면 안 되죠. 본전만 해서 안 되죠. 이게 조금이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해놓고 일단 그 문제는 딱 해결해놓고 그러나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이왕 말이 났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한 사람이 말이야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여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사실은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가겠소이다 해놓고 안 간 것도 잘못이고 아버지가 가라는데 실소이다 그것도 못된 거라. 그렇죠? 가서 일한 거야 뭐 일한 거지만은 아버지가 하라는데 실소이다 그게 무슨 말이 그게.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둘 중에 31절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니이다. 글쎄 안 한 것보다 낫죠. 하겠다 해놓고 안 한 것보다는 안 하겠다 한 거 해놓고 한 게 좀 낫다 이런 뜻이지. 그 둘째도 뭐 제대로 한 건 아니야. 예수께서 저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 중에 죄인은 세리요 여자 중에 죄인은 창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 기생들이 너희보다 천국 먼저 가 있더라. 왜?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빗나갔던 사람들이 잘못 나간 사람이야. 근데 잘못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다 알아. 본인도 알고 타인도 알고 자타가 공인해. 세리와 창녀가 옳지 않다 하는 건 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빨리 예수님 만났을 때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이런 것들은요 하는 척하면서도 얘들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시는 대로 그 어젯밤에 주무시고 온 그 나사로 집에 그 마리아가 창녀라고 창녀. 어제 어떤 분이 저의 그 페이스북에 와서 끼워하고 자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딱히 찬성도 못하고 딱히 반대도 못하고 참 목사님 말 들으면 헷갈리네 젠장. 이거 옳은 말도 같고 이 종북 좌빨 같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그 공개적으로 질문 못하고 그 개인 그 메시지란이 있거든요. 그거다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자기가 대까지 맨날 보수만 옳은 걸로 보수 우파만 옳은 걸로 그걸 믿고 왔는데 최근에 와서 목사님 글과 세상 뒤에 가는 거 보고 이제 보수 우파가 썩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다 좋은데 진보가 하나님 공의를 실현하는데 조금 더 가깝다 하는 걸 느끼긴 합니다만은 또 됐으면 됐지 또 만은 무슨 만원이야. 만은 그 진보 사람들이 왜 귀여 축제에 가냐는 거야. 동성애 하는 사람들 축제에 가서 앉아 있느냐. 그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도 요새 싱숭생숭하고 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새벽 3시나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답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정체성, 성기능 장애
성교란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걸 벌써 넘어서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나 정부나 국가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누가 가서 성기능장애, 성감정장애, 성정서장애 된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느냐? 고치도 못해. 그건 장애인에 가깝다. 그래서 그 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도 많고 환경 호르몬 때문에 후천적으로 된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런 동성애가 기독교 나라에만 거의 있습니다. 불교 나라에 그런 거 없어요. 이슬람권, 힌두교 나라에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러면 교회나 사회나 정부나 우리가 이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 곁에 고쳐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이 차별당하고 해서 외로워서 자기들끼리 뭉치라도 서로 위로하려고 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그 진보 진영의 국회의원 그 앉아 있었다 해서 그게 정죄 대상이냐. 그 사람 아무 도움도 못 주면서 그 사람들 정죄만 하는 우리가 더 나쁜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이 창녀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 주무시기도 하고 한 거 아느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비치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닌가요? 9천만 권 팔려서 책이 9천만 권. 그런데 그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애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죽도 안 했고 십자가에서 딴 사람 못 박아놓고 그 막달라 마리아 도망가가지고 저 유럽에 가가지고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미로빙그라는 왕자다. 여러분 그런 책이 미국에서 9천만 권이 팔렸다고요. 그래서 제법 제가 시간을 한 2시간 글을 써가지고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에 말하는데 마리아인데 요즘 말로 하면 생계형 율랑녀입니다. 몸을 팔아서 밀가루가 바꿔 먹어야 되는 집안인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그 형편을 폐지게 해주도 않았고 나사로의 나병을 고쳐주지도 않았고 그냥 그들 곁에 가서 친구 돼주고 앉아 있어주고 했는데 당신 같으면 예수님이 정죄할 거 아니냐. 당신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답을 써놨더니요. 아마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는가 봐. 근데 정중하게 사과도 하고 모르고 함부로 말해 죄송합니다. 그래 아무도 그들 곁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노회찬 지금 돌아가신 분만 그 앉아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뭐 덕 볼 일 있나요? 그 앉아 있어가 노회찬 전 의원이 그 무슨 덕 보겠어 그게. 그 소수자들이고 그 소외된 사람들이고 장애인들이고 차별되고 받는 사람들이고 성기능이나 자녀 생단도 못하는 인생의 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곁에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 가서 앉아있은 걸 가지고 당연히 정죄하느냐. 가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너 성소절해서 너 뭐 했어 하면요. 예, 저는 혐오하고 저주하고 정죄해 열심히 했나이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하겠소. 그래 물었더니 뭐 아무 대답 못하다. 나는 그들 곁에 한번 앉아 있어 주지도 못하고 그들이 있으면 대안도 한 못 내는 건 부끄럽다 솔직히. 교회가 아무 해 줄 일이 없는 것만 하는 그 사람들이 차별만 안 받아도 차별 안 받도록 하자는데 그런 사람이 뭐 직장에서 취직 안 된다든지 봉급이 작아지면 그럼 되겠나 그게.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 약자를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 이제 앉아줬다는데 그게 칭송할 일이지 그게 정지할 일이냐. 우리 이 보수라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이미 굳어버렸어요. 사고가 안 돌아가요. 도무지가. 그래 뭐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바람에 제가 그 사람에게 좀 퍼부었어요. 앞으로 그따위 생각하지 말라고.
돕지는 못할 망정 돕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정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노예찬 우리 집안 사람이지만 서로 몰라요. 나도 가본 적도 없고 자기도 와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일평생 30년 이상이나 노동자, 서민, 약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최선을 다했어. 근데 나는 그 사람 죽은 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그가 그만큼 노동자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했는데요. 노동자들은 그게 표를 안 줬습니다. 맨날 힘센 정당, 힘 있는 정당에 표를 주고 자기 노동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힘쓴 사람 표를 안 줬다고요. 그 사람들이 막 노동자가 포고돼서 대통령 되고 남았지. 이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시인도 아니고 시를 쓸 줄도 모르지만은 가슴 아파서 바보의 짝사랑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이 돼서 글이 쓴 거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쌀 먹은 놈들은 안 잡히고 등겨 먹은 놈만 잡혀가지고 살 수 없는 땅이 됐느냐. 그래서 노동자를 사랑했지만 노동자들은 그를 인정도 안 했고 서민들을 사랑했지만 서민들은 그들도 보도 안 했고 약자를 위해서 애썼지만 약자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죽고 나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서민들, 노동자들, 약자들은요 거의 사랑의 불감증 환자에 가깝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알아보지 못해요. 거의 겉으로 외적으로 내 혈관 이런 사람만 쳐다보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겉을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얼마나 이게 화상을 입었다는데 그래서 나았지만 흉터가 있어가지고 일그러지니까요. 나완자 마을에 가도 이상하게 안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그 이사야가 쓴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고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다. 그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가 누구냐? 그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코가 물러 빠지고 입술이 다 녹아버리고 하면요. 잇몸이 다 이빨하고 잇몸이 다 떠나고 코에 구멍이 한 개만 보이고 하면요. 굉장히 보기 혐오스럽게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또 한낮이면 몰라도 어두컴컴할 때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손수건을 이래 가지고 입을 가려야 돼요. 이렇게 가르고요. 그 길 가다가 일반 사람이 오면은 길 아래로 내려서 비껴서고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지나가세요. 나는 부정합니다. 지나가세요. 나는 부정. 그 사람 다 지나갈 때까지 그걸 복창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지나고 나면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사야가 묘사하기를 그 직설로 하면은 예수님의 미시아의 얼굴이 문둥병 같았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외적으로 보면 그리 초라했다고요.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봅니까? 우리 사회가 교회까지도 예수님이나 바울이 이 세상 오면요 아무 교도 청빙 안 해. 키가 작다느니 머리가 대머리라느니 해가지고 글씨가 나쁘다니 배를 터지고 하자고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아무 목회가 안 될 겁니다. 이 시대에 오면은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않았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잖아.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말이야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힘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러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야 이거 상속자니까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쫓아내가지고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실어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짤막한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 짧은 그 비유 속에 다 압축해 넣었다고.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는데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자, 돌 위에 예수님이라는 머릿돌에 받쳐가지고 살아남을 자는 없어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하고 박치가는 미친놈이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그 예수님하고 도전해가지고 누가 살아남겠냐고. 거기에 대드는 거는 깨지는 거야. 뭐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율법학자고 예수님께 대들고 안 깨진 사람이 있나요? 다 깨졌지.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란 모퉁이 머릿돌에게 와서 부닥치는 놈들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 돌이 떨어지는 건 그 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심판의 돌로 떨어질 때는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 뭐 그때 그들이 알아듣기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러면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입을 틀어막아 보려고 잡으려고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이게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굳어버린 사람들은요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건 안 돼. 예수님 와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돼도 안 굳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제가요, 보수 꼴통 극보수에 속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민주공화당 청년부장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제가 너무 썩은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한참 동안 그래도 하면서 늘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박정희파를 믿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박정희파. 늘 그래 믿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자꾸 하는 거 볼 때 도대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진보라는 거 다 옳으냐, 다 옳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바른 말을 좀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뭐 글을 쓰니까 거기 제일 길길이 뛰면서 덤비는 게 목사들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뭐 다른 목사 중에 이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하는데 제일 애매한 사람들이 목사들이 말이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은요 다 대한 예수 장로에 박정희 봐요. 되게 똑같아요. 오늘 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제 페이스북에 와서 하는 소리가 노우호 이 개새끼를 어찌할꼬 그래서 나타나고 그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참 아까운 인물이 죽었다는 글을 그려 안 돼요. 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그려 안 돼서 나는 전에는요 참 내가 참 아직 철이 덜 들었나 봐. 시를 쓰는 사람들 보면요 참 어디서 이런 시가 나올까 싶어서 이 시인들은 영이 달라가지고 이 무슨 사물을 보면 막 시상이 떠오르고 막 그럼 미사 여구가 막 뭉게구름처럼 막 피어올라서 그래서 이 좋은 글을 썼나 보다 했는데 어제 새벽 오늘 새벽에 내가 이게 아닌가 보다. 그 참 노회찬 같은 사람이 그 외길 가시밭길을 걸어오다가 그 정치 후원금이란 걸 뭐 그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고 받은 이것을 자기 양심이 용서 못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 구형을 하고 사형 선고하고 사형 집행까지 끝내버렸어 그냥. 그래 이게 뭔가 하고 무슨 제가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뉴 앙겔리온 신문도 뭐 만들어 놓고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말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 뭘 써야 되는데 글을 쓸 수가 없고 말을 쓸 수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을 해봐도 말이 안 되고 글을 써도 글이 안 돼요. 제가 수정을 했는데 보니까 11번을 고쳤더라고 글을 썼다가. 그래서 다 떼내버려 하니까 잘못된 말을 다 빼고 나니까 말이 몇 마디만 나오는데 그게 시처럼 누가 보면 시 비슷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깨달은 게 시는 글을 쓸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시가 되는가 보다. 영혼을 쥐어 짜서 나오는 그런 그 말의 알갱이가 시가 되는 게 아니냐. 우리 그 샤론 교회 성도들은 뭐 자주 들었었던 뭐 면역이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도 밖에가 못해요. 기독교인들 세계에서는 그 말을 꺼내도 못합니다. 얼마나 막혀 있는지, 얼마나 굳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좌파로 가도 안 되고 우파로 가도 되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이나 또 뭐 개혁을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나 다 수용을 해야죠. 근데 기독교가 돼가지고 보수, 우파, 수구, 꼴통처럼 그리고 진보가 아니고 퇴보 그거는 곤란해. 급진적인 사람은 그건 저도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래도 기독교는 약간 앞서 있어야 됩니다. 약간 앞서 있어야 돼요. 너무 앞서면 안 되고 그 시대보다는 앞서가야 돼. 범사에. 그것이 선구자요, 선지자요, 선견자요, 선각자죠. 세상보다 뒤져가서는 안 되는 게 범사에. 예수님 같으면요, 그때로서는 그 급진적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급진적인 그리고 스데반까지 그리고 바울은 극보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봐도 예수님은 진보적인 사람. 지금 봐도.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예수님과 지금 반대로 갑니다. 범사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항상 가난한 편이 아닙니다. 부자 편이야. 한국의 기독교는 항상 가진 자 편입니다. 그리고 권력자 편이야. 국민 편이 아니고. 제가 이거 잘못됐다고 이제 지적하니까 뭐 종북 좌파를 뭐 별소리 다 듣는데 들어봐요. 그런 말도 제가 얼마나 오래 듣겠습니까?
그래 괜찮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욕먹을 각오해야지. 다른 사람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당시로 봐서는 진보적인 사람이요. 스데반도 진보적인 사람이고 바울은 아주 극보수에 있다가 바울도 너무 급진적이라서 사람들이 다 두려고 야고보도 염려할 정도로 진보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진적인 사람은 안 되고 우리가 시대보다는 조금 그래도 샤론교회 성도들은 좀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22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너무 잘못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세상 영광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늘 가진 자 편에 서려했고 권력자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꼭 힘 있는 자 편에 서서 권력과 야합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도 해왔습니다. 그리 하다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교회가 되었고 마술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밟히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여 머리를 들 수가 없고 국민 앞에도 목사라는 말이 너무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큼도 못한 그런 소리를 교회가 예사로 하는 모습을 지금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다시 깨어나고 또 교회가 먼저 깨어나서 시대보다 뒤져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시대보다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